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없이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은 매우 독특한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었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내가 창조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격적이다, 창조성을 가졌다, 그리고 도덕적 존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다릅니다.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이 동물들과 다른 아주 명백한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뛰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가 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존재이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변을 볼 때 이 중요한 존재들이 모여 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에스더서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서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죠. 페르시아의 아하수르의 왕이 자신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죠? 이게 참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자체 하나를 아하수르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하수르 조공을 받은 거죠. 조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자기가 점령하였던 127개 나라들에서 완전히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하수르의 왕권이 안정적이 되었고, 또 지배하는 나라들이 어떤 쿠데타라든지 반격이 없고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조공을 바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수르의 왕의 놀라운 기록이 왕들의 기록, 즉 왕의 일기장에 잘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왕조 실록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왕의 역사에 이 내용들이 잘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하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치 기간에 온 나라가, 온 점령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었다는 건 그 지도력이 크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인 것이 당연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기록이 없지만 에스더 왕비의 어떤 그 존귀함도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수르의 왕과 왕비 에스더의
그런 귀한 일들이 왕의 일기 가운데, 왕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아하수르 왕의 기록이 왕의 일기에 기록되었다, 이걸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놀랍게도 그 기록에 누가 기록되었냐면 모르드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 다음이 되었습니다. 둘째 통치자가 된 것이죠. 이것은 모르드게의 위치가 요셉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위치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은 참 많이 듣고, 맞아, 이 열국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한 정치인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르드게는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르 왕이 통치하였을 때 제2위인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국무총리가 된 거죠. 대단히 큰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단지 이 모르드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제2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준비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인들이 살아왔으며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았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도 들렸습니다. 그는 그의 많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므로 모든 유다인들이 모르드게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이 평안한 것은 모르드게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작동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기억하지만 이방의 땅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 그 중에서도 덜 유명한 이 모르드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존귀한 모습을 통하여 한 사람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한 사람이 가진 영광을 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의심에 아주 강력한 KO 펀치를 날리는 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모르드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으로 올 때 그 예루살렘의 가장 탁월한 사람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그는 대단한 지위, 그죠? 아주 높은 지위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에요. 시작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금수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르드게 에스더는 이제 자체가 포로된 시민이죠. 포로된 나라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포로 시대에서 포로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금수저는 불가능하죠. 그 자체가 흙수저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에스더서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이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을 성경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이게 그냥 평면적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유다인의 생존에 어떤 생존에 어떤 이게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유다인의 생존, 그것이 에스더서의 주제같이 여겨집니다. 그냥 읽으면 그렇잖아요. 유다인의 생존에 대한 내용이 다 에스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다인의 생존을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유다인의 생존, 유다인의 독립 이야기를 우리가 뭐 배워야 될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독립군 이야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죠? 다른 나라의 독립 전쟁이나 독립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하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국의 독립 이야기를 뭐 잘 아십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 인도의 독립운동이 잘 모르잖아요. 우린 그거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학자나 알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인의 독립운동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다인의 독립운동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읽으면 이거 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다 사람들의 민족적 축제인 불임절을 굳이 배워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임절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된 날 절기는 사실은 주일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에스더서 핵심은 불임절에 있는데 우리 불임절 절기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에스더서의 목적이 무엇이기에 우리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날마다 듣게 하는 것입니까? 에스더서의 중요한 인물은 아하수에로, 에스더, 모르드게입니다. 여기 악한 존재 하만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민족주의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의 교훈이 무엇인가? 더구나 에스더서의 마지막에는 아하수에로와 모르드게의 칭찬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단어만 들어갔어도 의미 있는데 연예인들이 무슨 시상식에서 상 하나만 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에스더에서는 모르드게니 에스더니 누구도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글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 불온한 문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민족주의 기록이 아닙니다. 에스더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의 존재 목적은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린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베베 후손을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파멸시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약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의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씨가 온다면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또 어떻게 되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씨를 통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까지도 그런 모습이죠. 또 모세를 통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면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끊임없이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왜곡된 적도 없어요. 실수하신 적도 없습니다. 약속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여기까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사 시대, 아하수르 왕 시대에 이 약속이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127도에 있는 유다인을 다 죽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십니까? 유다인의 자손으로 옵니다. 그죠? 유다인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데 하만에 의하여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죽음에 처할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실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에스더서가 존재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유다인을 살리십니다. 그렇죠? 이유는요? 모르드게의 영광과 에스더 왕비의 어떤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다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함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저자가 누구인지가 참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에스더인지 모르드게인지 혹은 느헤미야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궁에 빠져 있지만 세 사람 모두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와 역사를 이해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의 중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진행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러한 경영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제가 창조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창조성은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죠? 문화명령을 다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창조죠. 그러나 창조성은 단지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성은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은 창조성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즉 위임 통치권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이끌어갈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이렇듯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모르드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일은 바사에서 일어났지만 영향은 예루살렘에 미쳤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사에서 일어났다고요. 수산에 있는 바사에서. 바사와 예루살렘은 멀죠. 먼 관계입니다. 지금 얘기 안 되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십시오. 멉니다. 그런데 바사에서 일어난 역사가 가장 영향을 미친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일은 다 바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바사에서 준비하셔서 예루살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인식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라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이 다 계속해서 7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끊임없이 하였으니 모르드게, 신앙이 좋은 모르드게가 그를 인식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인들이 멸망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거니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단지 이거는 유다 민족이 이 혈통이 다 끊어지는 거니 이건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취되게끔 모르드게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려고 힘을 쓴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순리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어떤 정치적 술수도 하나님의 섭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하만이 행한 정치적 술수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모든 역사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이고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동물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돼서 문화를 만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겨우 생각한 게 인지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럴듯하지만 틀렸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는 인격적인 존재요, 창조적인 존재요, 도덕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존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문화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기록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역사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역사의 전환점,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건 한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러하였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죠? 누이, 미리암, 형 아론, 한 사람 한 사람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사사들, 다윗과 솔로몬, 열왕들, 선지자, 그리고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7 집사들,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끝난 다음에 교회 시대 가운데 주어졌던 한 사람 한 사람, 순교자 한 사람, 사자밥이 됐던 한 사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한 사람, 교회를 세웠던 그 한 사람. 우리는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약속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정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한 사람이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그 한 사람이 역사의 한 경점 가운데 쓰임받았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역사의 긴 역사 중에 한 점이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는 역사의 큰 한 점이에요. 한 점에 점을 찍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점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사의 큰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한 점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점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다고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관계임을,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한 과정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믿음의 길을 충실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과 나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가 이 기이한 역사의 한 점을 찍고 이어지게 하는 존재라면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제 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한 점이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까지 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게 다 힘들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한번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한번 끝까지 싸워보십시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면 그때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렇다고 누구를 이기려고 일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공부하십시오. 공부하는 목적이, 직업을 가진 목적이 여러분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잘 발현시키는 것, 잘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십시오. 그것이 창조성을 가진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1등 되는 머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 경쟁시키지 마시고 창조성을 키우고,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 짐을 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짐을 지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논리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세상은 막 앞서갑니다. 경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학원 다녀서 최고의 자리에 올리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때 나를 보면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오고 그러게 되면 안 되겠다. 나도 이렇게 멈추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냥 놔두면 뒤처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서로 힘을 내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믿음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오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참 끔찍해요. 믿음이 없는 교회가 오래 가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발표된 한 데이터가 저한테 왔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나는 종교를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젊은 세대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되면 10년 뒤에는 기독교 인구가 10%로 떨어질 것이다. 저는 10%가 아니라 한 4, 5%가 될 것 같아요. 그죠? 한국 교회가 미전도 종족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제이슨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 오신 것처럼 이러다가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미전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일이 멈추고 미전도 종족이 되어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제3세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 10년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 참 끔찍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냅니다. 네, 이런 일 하지 않으려면 서로 짐을 지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격려해 주고 막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 안 하고 있으면은 마치 이상한 아이로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존재고 창조성을 가지고 있고 도덕성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됨을 인지하고 고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성경이 분명히 나타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짐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변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역사의 변곡점,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서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이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